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전체적으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미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25일 날 낮 시간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성탄절은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항상 25일 날 오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교회들은 24일 날 저녁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쓰다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이제 본 교회가 사용을 해서 저희가 그 장소를 쓸 수가 없어서 25일 날 오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것이 이제 저희 교회 전통이 그냥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이렇게 교회를 이제 장만한 뒤에도 계속 이렇게 25일 날 오전에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이제 경배하러 왔던 그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들레헴의 그 목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고 예수님을 또 경배하러 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로서는 바로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을 치는 이런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이렇게 와서 경배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뭐 베들레헴이나 그 유대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러 찾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소수 이 목자들 뿐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오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안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려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때에 그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나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이를 찾지도 않고 와서 예배하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절여에 보면은 이 천국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임금이 베풀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미리 이런 잔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 때가 되니까 오라고 이렇게 초청하기 위해서 종들을 다 내어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리 알려줘서 준비하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오는 것을 거절을 했었습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보러 가야 된다. 나는 소 5결의를 샀기 때문에 그 소를 시험을 해야 된다.
나는 장가를 들어가지고 지금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거절이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결혼식이 있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스케줄 조정을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스케줄 조정을 안 하고 그냥 재벌 일들을 다 보다가 자기 바쁘다고 이렇게 안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안 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임금, 그 아들의 결혼식 자리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결혼식 가려고 그러면은 뭐를 챙깁니까? 부잣돈을 챙기잖아요. 부잣돈을. 그러니까 야, 이 임금의 아들이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은 부잣돈을 얼마나 준비해야 됩니까? 이게 적게 준비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아, 야,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핑계대고 안 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그 초청한 의도를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왕이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이제 그들이 오는 것은 포기하고 그냥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초청해 오라고, 악인이든 선인이든 뭐 가릴 거 없이 누구나 다 오라고 해서 그 잔치자리를 꽉 채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냥 노니는 사람은 할 일 없어서 노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왕이 잔치를 배설했으니 정말 그곳에 와서 마음껏 먹고 즐겨라 하면은 웬 떡이냐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웬 떡이냐, 뭐 부잣돈 뭐 그런 거 신경 쓰겠습니까? 그냥 가는 것이지. 뭐 저희들이 은혜 받을 때 뭐 일을 해서 은혜 받습니까? 그냥 은혜 받는 것이지. 그런 거 생각 없이 그저 오라 하니까 그냥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해서 그들은 그 혼인잔치의 그 기쁨을 나누는 이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사람은 굉장히 적은 숫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분명히 그 탄생을 알고 분명히 경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의외로 동방박사들 그리고 목자들, 부모, 이런 아주 작은 숫자만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철조망이라는 것을 흔히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 철조망이 발견이 된 것이 미국의 어떤 그 중서부에 양을 치던 사람, 한 1860년대에 이 철조망이 이제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목동이 이제 학교는 가지 못하고, 그래서 양을 치면서 성경도 읽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눈만 잠깐 팔고 있으면 양들이 어떻게 됩니까?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성경도 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양들이 흩어지니까 짬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양들이 도망가지 않고 한 곳에 잘 모여있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분명히 아마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양들이 장미가 있는 덩굴 있는 곳으로는 그들이 피해 다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장미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가시를 만들어서 이렇게 놔두면은 이 양들이 글로는 못 가는구나. 그걸 알고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대장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철사줄에다가 이렇게 가시 달린 거 같은 거, 철자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철조망에 그런 걸 달아달라고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쭉 둘러놓은 것이에요. 그랬더니 양들이 못 도망가고 그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동이 마음껏 공부를 하고 성경도 읽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철조망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도 조셉인데요. 조셉 글리든이라는 사람이 1874년에 특허권을 등록을 한 것입니다. 이 특허권을 등록하고 나니까 이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이게 있으면 참 편리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뭐 텍사스 목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들 키우는데도 양만 아니라 소들 키우는데도 이것을 둘러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들이 어디로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이렇게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조망 때문에 카우보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카우보이들이 몰고 막 다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를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철조망이 잘 팔리다가 1900년대에 들어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군사용으로 또 철조망이 쓰였다는 것이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철조망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또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은, 이 농업용으로 쓰여지는 것이 군사용으로까지 되면서 이 철조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사업이 번창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철조망이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때는 순전히 양을 돌보는 것은 목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아니면 들에서는 양들이 어디로 흩어질지 모르니까 양들을 지키는 것, 이것은 목자들이 아주 눈을 부릅뜨고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그 고된 일이 바로 이 목주가는, 양을 키우는 그런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들이 밤중에도 들에 있으니까 양이 흩어지지 않도록 잘 지켜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니고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직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렇게 천시받는 그런 그 직종, 그리고 이 목자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어서 대단히 이렇게 무시받는 계층의 사람들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이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것, 왜 이들에게만 알려졌겠습니까?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우연히 그 옆에 양치고 있었으니까 그냥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준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다른 곳에도 양을 치는 사람들이 또 있었을 터인데 모든 양치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목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르쳐준 것은 우연이 아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할 당시에 그 목자들은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뭐 직업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지 않고 그 밤에 깨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본적으로 깨어있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이 분명히 보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일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베들레헴에서 똑같이 목자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한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0년 전에 다윗이 바로 똑같은 장소에서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1000년 뒤에 양을 치는 사람들도 다윗 얘기를 하면서 양을 치지 않았을까요? 야, 이곳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뽑혀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냥 왕이 아니라 가장 훌륭한 그런 왕이 된 것이다. 야, 이 베들레헴의 이 목초지 여기서 양치는 우리들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주여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은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발을 하실 때 그 형제들 중에 많은 준수한 형제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무엇을 봅니까?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예수가 태어나신 것을 알려준 이 목자들,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택함 받은 것만큼이나 이 목자들이 예수 탄생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 다윗 이상으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분명히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귀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동들은 지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만왕의 왕 되시는 이인 줄 믿습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딱 오실 때에 그분을 탁 영접하고 그분을 탁 맞이하고 그분 앞에 참 경배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정말 다윗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 됐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근데 실상이신 그 만왕의 왕이 오시는 그분을 이 목동들이 영접하고 참 경배한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깨달았다면 그분 앞에 가서 경배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높으시고 크시고 영화로우신 분이라면.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에, 가르쳐줘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도 엄청난 사건처럼 여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목자들에게는 그 귀한 믿음이 이렇게 주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영광에 들어간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29절에 보면은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개역성경에서 능숙하다는 말을 근실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skilled라는 표현으로 쓰고 diligent라는 그런 단어로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 일에 아주 성실한 사람, 자기 일에 아주 근실한 사람, 이런 사람은 왕 앞에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잠언에서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결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왕 앞에 서게 되는 큰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그들은 자기 일에 굉장히 근실한 사람이었다. 목자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인정받는 직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목자 일에 정말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같은 목자였는데 그 목자로서 얼마나 다윗이 충실했습니까? 이리가 오고 곰이 오고 사자가 오면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 도망갈 것 같은데 곰이 와가지고 모든 양들 다 잡아먹겠습니까? 한두 벌이 잡아먹고 배부르면 그냥 가겠지. 그래서 그냥 도망갈 것 같은데 다윗은 오히려 도망가지 않고 곰 사자가 덤벼도 자기 목숨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양 목숨이 중요합니까? 양치는 목동 목숨이 중요합니까? 목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양치는 것도 목동이 자기 생활을 위해서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동이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양을 그렇게 지킬 필요가 있을까? 근데 다윗은 왜 그렇게 지켰을까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자기 양이 아니라 아버지 양을 기르는 거거든요. 내 양이 아니야, 내 양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준 양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맡겨준 이 양을 하나라도 놓칠 수 없다. 내가 죽더라도. 얼마나 책임감이 강합니까? 얼마나 책임감이 강합니까? 정말 이러한 정말 믿음으로, 이러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크고 작은 직분들을 맡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그 직분들을 대해서 내가 이제 스스로 맡은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의 그 피로 사신 그 귀한 직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별것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은 성공시켜야 된다. 이 직분만큼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 비록 내가 희생이 될지라도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사람은 절대로 천한 사람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이 목동들도 같은 자세를 가지고 아마 밤중에 그 양을 돌보는 일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경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정말 주님의 맡겨주신 일들, 또 이 세상에서 정말 맡은 일들, 그것이 별것 아닐지라도 전혀 눈에 띄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일에 정말 충성을 다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반드시 왕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충성된 분들이기 때문에 성탄절 예배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이 그분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깨어있는 사람이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 것을 취한 것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가장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볼 것 없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남이 안다기보다도 자기가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은지 남보다도 자기가 가장 더 잘 알아요. 난 성령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은지 잘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충만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자기가 합니다. 자기가 알아.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는 한마디로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이렇게 명령을 해주셨는데 노아가 이 방주를 오랫동안 지었습니다. 그 짓는 동안 방주만 지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로써 심판한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노아의 그 증거를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아도 굉장히 친한 친구들도 있고 그랬을 텐데 친구 한 명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노아의 증거를 진실하게 믿어주고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노아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에 대한 의심이 얼마나 많이 생겼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는데 자기만 이거를 옳다고 인정하면서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도 참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넘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은 넘어져요. 보면 그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랫동안 이 방주를 지으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방주 지으라는 것을 끝까지 충성되이 이 방주를 지음으로써 마침내 자기는 건짐을 받는 이런 그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전도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도하다 보면 조롱받는 그런 그 분위기가 점점 더 농후해져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 말 꺼내기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점점점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뭐 안 받아들이는데 노방전도 그렇게 해도 뭐 오는 사람이야 1년 가도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그만두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또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회개해야 되죠. 그래도 끝까지 쉬지 말고 우리가 전도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안 믿어도 끝까지 정말 전도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은
주님의 일에 아주 근실한 사람, 아주 성실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충성되고 거기에 지혜 있는 종, 바로 이런 지혜가 있고 충성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skilled person, diligent person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 바로 그 집 주인에게 종들을 맡아서, 영혼들을 맡아서 정말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그들을 돌보는 것, 다윗이 양무리를 돌보듯이 이렇게 돌보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충성되게 일한다면은 이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목자들이 주님을 정말 영접한 것처럼 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이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공중에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초림하실 때에 그분의 초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이 목자들이, 소수의 목자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또 소수의 사람들이 저 공중에서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자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의 일에 충성되이 정말 근실하게 정말 능숙하게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에 이 목자들처럼 기쁨으로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